오늘 설교 제목은요, 싹을 틔울 수 없는 농부, 싹을 틔울 수 없는 농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 잊지 못하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엄마와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 길에서 친한 친구와 그 친구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새로 산 두발 자전거를 타고 있었었는데요. 저는 오래된 세발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시기가 나서 앞으로 가서 가만히 서 있는 친구의 이 다리 사이 가랑이를 발로 냅다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면서 돌아갔고, 저는 그날 집에 엄마 끌려가가지고 집에서 엄청나게 혼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웠던 건 친했던 그 친구와 서먹해지다가 결국에는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상수야 미안해. 아직도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친했었는데 그 한 번 사건으로 인해서 친구가 이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시기라는 마음이 정말 참 못됐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 시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서로 갈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한 분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갈라지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키 친구들, 교회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목사님 말 잘해야 된다.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또 누구는 팔, 누구는 다리, 누구는 배 해가지고 누구는 목 해가지고 한 사람, 하나 된 이 한 명의 사람이 교회와 같은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그렇게 하나 되는 교회 안에 시기가 들어오게 되니까 서로 뿔뿔이 각각 찢어지고 나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자,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있구나. 육신에 속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너희 아직 멀었구나,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가 꽤나 되었는데도, 오래되었는데도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에게 정말로 잘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됐음에도 너희가 아직도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있으니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했냐면 4절인데요. 4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세요. 어떤 이들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4절에 보니까 나는 누구에게로? 바울에게로, 또 나는 아볼로에게로. 즉 쉽게 말을 하면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팀, 아니야 나는 아볼로팀이야 하고 서로 나뉘어지게 된 겁니다. 이 당시에는 이게 조금 우리 친구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소피스트라는 그러한 오늘날로 따지면 유명한 선생님들 같은 그런 학자들이 있었어요. 소피스트, 이런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이 선생님들을 연예인들처럼 인기가 있어서 따르고 나는 그 사람의 제자가 될 거야, 저 소피스트 선생님은 내 선생님이야 하면서 서로 막 스승과 제자, 그리고 이렇게 막 나뉘어졌었던 이런 문화가 이 고린도 교회 이 당시에 있었던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기 김씨 소피스트 선생님 제자들은 100명이래. 우와, 우리 소피스트 선생님은 10명인데 나도 절로 갈까? 이런 일이 이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이 붙었어요. 경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교회로 들어오게 되어서 경쟁이 붙은 거예요. 야, 너희 바울 선생님 알지? 야, 그 화나 빛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났잖아. 그런 사람 있어? 없어.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죠. 바울 선생님,
그런데 설교는 별로 못하시던데? 아볼로 선생님 설교 한번 들어봐. 야, 끝장나, 끝장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또 말하죠. 야, 말 잘한다고 다냐? 바울 선생님이 최고야, 인마. 미안해,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아볼로 쌤이 최고야. 아니야, 바울이 최고야. 아니라니까, 아볼로가 최고야.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된 거야? 서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자랑하다 보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사라져버린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 사라져버리게 됐어요. 누구를 자랑하니까? 사람을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사라져버리게 됐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데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이 최고야, 사람이 최고야 라고 하니까 원래 교회에서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최고지 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예수님이 못 박혀서 어디에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도 사라져버리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청장년 여러분들, 우리 특히 다 포함해서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죠? 누구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죠? 예수님 때문에. 솔직히 주키 친구들, 솔직하게 교회에 왜 왔어? 왜 왔어? 아, 보미가 최고다. 내 목사님이 기대했던 대답은 엄마 아빠 때문에요. 끌려왔어요. 이거 기대를 했는데, 그렇죠? 엄마 아빠 때문에 끌려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 자, 그런데 여러분, 엄마 아빠는 왜 교회에 왔어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가 아직 죄인 될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잘 들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한테 주어진 예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한테 조건 없이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 시기하고 경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저기 있어. 자, 100m 2등까지만 내가 사랑해준다. 준비! 딱! 그래 달려가가지고 딱 그냥 1등 2등까지만 딱 해서 그래 임상태 너 3등이네. 아웃.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십자가에는 경쟁이 없어요. 경쟁이 없어요. 십자가는 뭐가 없다? 경쟁이 없어요. 시기가 없고 경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라지고 사람이 높아지다 보니까 경쟁이 들어오고 십자가의 의미가 사라져 버리게 된 거예요. 조건이 돼버리는 거죠. 아, 바울 선생님은 어떤 신비한 경험을 했어. 이게 조건이 되니까 그 사람을 쫓아가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눈에 지금 당장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뭔지도 내가 당장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잘 못 참아요. 우리는 이게 조금 우리 친구들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애매한 거, 어른들 이야기로는 추상적인 신앙,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참지 못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막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딱 구출을 했는데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이러다가 우리 광야에서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에게 뭐를 만들어 달라? 우상을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아론이 모세 없을 때 그냥 야, 너 긴고리 목걸이랑 다 갖고 와봐. 내가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막 으아 이러다가 완전히 큰 일이 이제 생겼잖아요. 그래서 잘 보이고 잘 들리는 인간 지도자들을 예수님처럼 따르게 된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는 무당이 아닙니다. 무당처럼 말을 하는 목회자들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실 이미 성경 66권에 이미 있죠. 그래서 비록 화려해 보이지 않고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것만큼 정확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느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진단을 했어. 아이고, 이 고린도 사람들이 아직도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니 아직 멀었구나. 안 되겠다. 나 바울과 같은 이 사역자들, 오늘날로 따지면 그런 이제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내가 정리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준비,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보세요. 나 바울이나 아볼로 선생님은 각각 맡겨주신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각각 맡겨준 임무에 따라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섬김이들이야 라고 이 바울이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사역자들은 섬김이입니다. 네,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서 보면은 이 섬기다는 말이 사실은 디아코노라고 쉽게 말하면 오늘날에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식당 같은 데서 음식을 나르고 음식을 정리해주는 그런 서빙하는 사람, 하인, 여기서 말을 하는 사역자들이니라 라는 말이 갖고 있는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분들에게 잘 또 준비하고 기도해서 전하는 사람, 그저 전하는 섬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농사의 그림을 갖고 와요. 자, 6절과 7절도 같이 한 번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게 농사의 그림이죠. 자, 나는 씨앗을 심었고 바울, 나는 씨앗을 심었어. 씨앗을 이렇게 뿌렸어. 근데 아볼로는 뭐를 했대요? 물을 주었어요. 자, 그러면 씨를 뿌린 사람은 농부예요. 그죠? 그럼 물을 준 사람은 누굴까요? 네? 그쵸. 이준희가 정답이에요. 씨를 뿌린 사람도 농부고 물을 준 사람도 같은 농부입니다. 똑같은 뭐예요? 농부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씨앗을 싹을 틔우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농부가 아니라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마지막에도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이니라?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씨앗을 뿌리고 심고 물을 주고 하는 일이 쉬울까요? 농사 지어본 사람, 식물은 키워본 적 있죠. 나중에 우리 장로님 포도 농장에 가서 장로님이 나중에 포도 딸 때 우리 죽기 친구들 초대해 준대요. 그러면 와가지고 2개 따면은 한 송이는 목사님 주고 한 송이만 가져가세요. 어쨌든 나중에 여러분 한번 농사를 간접 체험 한번 해보세요. 가을 때 우리 죽기 친구들 초대해 주신다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물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일 힘들어요. 그 물 막 해가지고 막 뿌리고 씨앗 허리 아픈데 막 씨앗 뿌리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심고 물을 뿌리는 그러한 사역자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 씨앗이 생명력을 가지고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는 건 농부가 아니라 생명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한 사람을 믿음에 이르게 하고 구원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는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를 사도 바울이 강조해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과 같은 사역자들은 구원과 생명과 성장의 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맞나요? 맞아요.
구원과 성장과 생명의 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저 각각 맡겨주신 분량에 따라 성실하게 그 주신 씨앗을 뿌리는 그 성실하게 뿌리는 일, 그것이 바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죠. 제가 개척 준비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와 성도분들을 책임을 질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개척 설명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제가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교회와 여러분들을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는 뭐를 책임질 수 있을까?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한 걸음만 앞서서 기도할 책임만이 저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기억 안 나시죠? 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고 생명과 구원의 역사는 오직 주님께 있어요. 저에게 맡겨주신 것은 그냥 주신 분량에 따라서 제가 갖고 있는 지혜, 지식,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냥 그저 성실하게 뿌리면 될 뿐이에요. 자르게 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다가 사람을 바라보다가 서로 자랑하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었습니다. 오늘날에 교회가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욕하고 싸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것 때문에 이거를 더 내세우다가 서로 갈라지고 싸우는 일이 뉴스만 봐도 요즘에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주목하고 우리가 들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나를 자라게 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주님의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죠. 사람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다투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길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